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목사님이 어디가 아파서 제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저에게 한 3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논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동안 초등부가 좀 바빠서 교사가 부족해서 지금 제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미루다가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좋으시죠? 자, 엎드려 절받기군요. 자, 이현주 작가의 작품 중에 알게 모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그 동화 하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내용이 참 간단합니다. 이렇게 곧게 뻗은 길 위로 모양이 똑같은 2대의 자동차가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차는 밀가루를 실었고 뒤에 차는 시멘트를 실었습니다. 근데 두 차의 운전자가 가다가 길가에 나란히 서서 오줌을 누고는 각자의 차에 올라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차가 바뀐 것을 알았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에라 알게 뭐냐 내 건가 말하며 그냥 자기들이 갈 길로 갔습니다. 근데 시멘트 차 운전사는 집을 짓는 공사장에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근데 공사장 인부들은 배달된 게 시멘트가 아니라 밀가루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에라 알게 뭐야 우리가 살 집인가 하면서 밀가루로 집을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차는 빵가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빵가게 직원들은 그것이 밀가루가 아니라 시멘트인 것을 알았지만 에라 알게 뭐야 내가 먹을 건가 하면서 시멘트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뭐냐 집이 무너져 그 밑에 깔린 불쌍한 아이들의 등뼈 부러지는 소리와 과자 가게에서 손님들의 이빨 부러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비극이죠. 근데 이 동화는 결말이 더 비극적이에요. 운전사들은 그 후에도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벌어서 달나라의 땅을 무지무지하게 샀고 정부로부터 나라 땅을 넓힌 공으로 훈장까지 받았다라고 하면서 동화가 끝이 납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알게 뭐야 나만 아니면 되지 하는 그런 파렴치와 무책임으로 죄를 짓다가 나라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신앙 무용담과 또 그가 받은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래도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호기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6장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어떠한 전환점이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른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다라고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정말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페르시아가 어떻게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정확하게 말하면 키루스 2세죠. 그 사람이 리디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에게에서 인도까지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러한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나서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저 땅도 한번 가져보고 싶다. 내가 이렇게 큰 영토를 이렇게 소유하고 저 바벨론까지 우리가 가지면은 정말 엄청난 새로운 제국을 이룰 것 같은데 저 땅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넘볼 수 있다고 넘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저 제국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의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왕궁에 종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종교 문제로 해서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지지하는 이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파와 또 다른 종교파가 막 싸우면서 그 안에 내분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죠. 사독 계열과 또 다른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에서도 이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이다, 지금이 바벨론을 칠 때다 하고 딱 이제 출정을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바벨론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정예 군사들을 출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티그리스강 가까이에 있는 오피스라는 곳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짜잔하고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페르시아가 이겼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바벨론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 끝났구나, 이제 우리나라의 국운은 기울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벨사살 왕이 뭐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000명의 귀족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운은 기울어 가고 있는데 왕은 왕궁에서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술판을 벌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광란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끝이다, 더 이상 우리가 저 왕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바벨론 성문을 열어주고 페르시아의 군인들을 딱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그냥 손에 피도 안 묻히고 바벨론 성에 들어가서 정말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을 비롯해서 그 왕과 거기에 있는 그런 귀족들을 다 죽이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으로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가 과거 바벨론 왕이 펼쳤던 정책과 다른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게 어떠한 정책이었죠? 우리 에스라 묵상했으면 아실 텐데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 과거 바벨론이 정복해서 끌고 왔던 그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에스라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라 1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자기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는 에스라의 신앙의 고백이죠.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레스가 바벨론을 딱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이 바벨론이 살구예요. 빛 좋은 개살구. 예. 무슨 말이냐? 강력한 바벨론 성에서 강력한 제국을 이루게 했는데 속국을 보니까 속국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바벨론 정복한 나라들을 보니까 그 속국들이 다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해서 이 바벨론 성읍에만 그냥 유능한 인재들이 거기에서만 다 살고 있을 뿐 속국들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 거두어 드릴 만한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너무나도 이 제국의 땅의 크기에 비해서 거두어 드리는 세금이 너무나도 적어요. 근데 한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강대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강력한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안 되겠다. 이 잡아온 이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 이 유능한 사람을 총독으로 삼아서 너희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너희들의 고향을 다시 재건해라. 그리고 경제 좀 활성화시켜서 세금 바쳐라. 라는 거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 이게 이제 고레스가 펼친 정책입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기록에 의하면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건설한 초대 왕으로 보입니다. 근데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고레스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는 누구일까요? 이 다리오는 누구길래 다니엘은 이 사람의 이름을 다리오라고 썼을까요?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입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고대 왕들은 여러 개의 호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왕에 대해서도 이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다리오를 고레스와 동일한 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이 다리오는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를 다스릴 권한을 주고 파견한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에도 로마가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봉왕으로 헤롯을 딱 보냈잖아요. 그것처럼 그 땅이 너무 넓으니까 고레스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페르시아 일부를 너 가서 다스려라 하고선 보낸 분봉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고레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고레스가 이렇게 분봉왕으로 세운 사람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학자들이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분명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어느 견해가 옳은지 어렵습니다. 단지 그냥 성경의 기록을 존중하면서 읽으면 돼요. 왜냐, 이 사람이 다리오든 고레스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시 시선을 다니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주전 605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포로로 이렇게 잡아왔는데 그때 잡혀온 사람이에요. 자, 당시 나이가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으니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 6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자, 다니엘의 나이는 80대예요. 80대.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잡혀왔으면은 한 지금 80대 초반이고요. 20대 초반에 뭐 20살, 21살 그때 잡혀왔으면은 지금 80대 후반이에요. 굉장히 많은 나이죠. 자, 그는 지금 80대 초반 또는 후반의 나이가 되었을 때, 자, 바벨론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정부에서 고위 관료로 근무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다리오가 어떠한 정책을 펼쳤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0개의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장관들을 세우고 그 지역 장관들을 총괄하는 3명의 정승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누구를 뒀어요?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흔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통령이 바뀌면 그 다음에 누가 바뀌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국무총리 바뀌죠. 그리고 장관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이 싹 물갈이가 돼요. 새로운 관리들이 세워지는데 이 무너진 제국의 신하가 새로운 제국의 신하로 중용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자, 3가지예요.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도
정승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나이 80이 넘었지만 마음이 민첩했고 다른 관료들보다 더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결했습니다. 예. 여러분 나이가 들면 노욕이라는 게 생긴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좀 욕심이 더 좀 생기나요? 더 갖고 싶고 더 그런 욕심이 생기나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 나이가 들어서도 노역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비리를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의롭고 충성스럽게 국가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을 딱 설명할 때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인격과 실력과 영성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0대, 80대, 또 장수하셔서 90대가 되어서도 마음이 민첩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저희 교회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박모 전도사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 차를 나누는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 목사, 나 아무래도 교회 사역을 지금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때가 됐어.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하던 사업을 이제 내가 좀 물려받아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사업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사역을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장인어른이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 그랬더니 아니 건강해. 그런데 본사에서 이제 나이 70 됐다고 그만두래.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인어른에 관한 이야기인데 장인어른이 다니엘 같은 분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인어른의 하루 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그분이 모 회사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이사로 퇴직을 하셨어요. 예.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거든요. 화장품 만드는 회사인데 예, 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이사로 이렇게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술도 안 해, 골프도 안 쳐, 주식 투자도 안 해, 부동산에도 관심 없어. 그냥 그 회사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게 일을 했는지 그 명절 때가 되면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는 거래처에서 그냥 상품권을 계속 보낸대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다시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선물이 오면은 그 안에 선물도 있고 상품권이 있는데 그 액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하나 들어있는 상품권 아닙니다. 예, 예. 적게는 예,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꽤 되는 금액이 들어있는 상품권이에요. 그게 몇백 개가 온대요. 그러면은 그 장인어른이 그 상품권을 받으면은 자기 책상에 그대로 다 싸놓는데요. 그리고 딱 명절 때 되면은 직원들 다 불러서 동일하게 나누어 줬대요. 그리고 또 하루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한 4시 40분 되면 일어나서 딱 준비하고 새벽 기도에 갔다 오셔서 7시에 아침 먹고 출근해서 저녁에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밤 10시 되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신대요. 그래서 가끔 자기가 새벽 기도회 때 토요일 날 늦어가지고 막 헐레벌떡 나오면은 그 시간에 금요 기도에 갔다 오셔서 그 시간에 앉아서 성경 읽을때요. 그러면은 막 뛰어나오다가 장인어른이랑 눈 마주치면은 고개를 못 들고서 계속 이렇게 뛰어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건강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등산도 꾸준히 하고 그때 이야기하는데 지난달에도 하프 마라톤 뛰고 오셨어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70인데도 정정하고 지혜와 모든 것들이 탁월해요. 그런데도 이제 본사에서 그만두러 가니까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참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면서 염려했던, 그러면서 같이 고민을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묘하죠. 자,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면 어떨까요?
자, 어떠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사장님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을까요? 아니면 피곤할까요? 자, 어때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다니엘 같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좋을까요? 아니면 피곤할까요? 너무 까탈스러울까요? 어때요? 예. 때때로 사람의 됨됨이가 훌륭한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너무 나이를 먹어서도 인격과 실력과 영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니까 관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신상을 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과거에 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적은 없는지 뒤지는 거고, 정치 자금으로 주차 예방 과태료를 낸 적은 없는지, 아니면은 모 기업의 사회이사로 등재돼서 고액 자문료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내연녀는 없는지, 부동산 이중 계약을 한 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낱낱이 사차치 조사해 봤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없어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요. 근데 아시죠? 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저렇게 힘든 사람을 도우려면 어떻게 도와야 될까라고 머리를 맞대보면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라고 같이 한번 음모를 꾸며보세요.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누군가를 살리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데, 야, 저 사람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하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할 때에는 참 기발한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들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아니,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7절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니까 이렇게 음모를 딱 꾸미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들이 오늘 말씀 7절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해낸 게 딱 하나예요. 뭐냐? 우리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근거를 찾지 않고서는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흠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금지하자. 그것을 못하게 하자. 그러려면은 그럴싸한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법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싸한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 금지 법령이에요. 30일 기도 금지 법령. 어떠한 이유냐? 이제 왕이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이 제국의 백성들이 왕을 섬기고 왕 앞에 절하고 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 땅의 백성들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네요. 기도하고 있네요. 그거 금지시켜야지 더 강력한 권력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30일 동안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우리가 제정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옥새를 찍어서 반포해 주십시오 하면서 딱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왕도 고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옥새를 딱 찍어서 반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면 사자의 밥이 돼요. 자,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았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자, 나라에서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거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 금방 가죠. 지금 벌써 4월 중순이에요. 자, 2018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입니다. 그거 뭐 30일 못 견디겠습니까? 예. 그냥 30일 동안 은밀하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잠깐 기도 쉬든지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어떠한 전공법을 선택하느냐?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죠. 과거 자기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기 전에 다 갈갈이 찢겨 죽었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집에 가서 기도의 장소에 가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너희들 봐라! 모든 시선이 자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 봐라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을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기도라는 단어는 팔렐이라는 단어입니다. 팔렐. 근데 이게 어디에서 유래된 단어냐? 찢는다라는 것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찢는다, 무엇을 찢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기도는 이런 의미예요. 살을 찢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살을 찢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살 찢어본 적 있으세요? 자, 살 찢겨 본 적 있으세요?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꼬매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머리가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이발을 하러 갔어요. 이발하러 가서 머리를 감으려고 딱 누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이 됐는데도 고개를 뒤로 못 지키겠어요. 그래서 하다가 저 머리 앞으로 감겨주세요 하고서는 머리를 앞으로 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살이 한번 찢기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가요. 그러니까는 당시 기도는요, 살을 찢을 정도의 고통이 필수적인 하나님을 향한 가장 근원적인 생명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 행위, 경건한 종교적 행위, 자아 성찰의 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에게 기도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행위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있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신앙에 따르면 이 세계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우주적인 힘이나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권력에 의하여 지배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힘들을 통합해서 주관하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와 사회 번역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인간의 악행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키지 않으시고 그 악에 의하여 상처받는 것을 견디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의 호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활동을 합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화장하고 또 직장에 가서 일하고 그러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의 삶에 한번 비상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자, 지진이 일어나자 일상의 많은 일들을 멈추었습니다. 수학 능력 평가도 일주일이 연기가 됐죠. 자, 그런데 멈추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 숨 쉬는 것과 먹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숨 쉬어야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먹어야 돼요. 왜냐? 그거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기도는 그거였어요. 다니엘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 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말하죠. 백성들이 찾아와서 사무엘님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을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아직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하죠? 너무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습니다. 자기의 살을 찢는 행위죠.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저녁 제사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찢어진 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죄 때문에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동일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한 번만 더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뭐 하셨느냐?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도 그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 집사로 세우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기도는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숨 잘 쉬고 밥 잘 먹는다고 상 받는 사람 보셨습니까? 당신은 평상시에 숨을 잘 쉬기 때문에 호흡을 잘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이들에게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상을 줍니다 하면서 상 받는 거 보셨어요? 밥 잘 먹는다고 상 받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해. 어깨에 힘주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해. 에고머니나. 예.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추켜 세우는 그런 풍토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를 가장 근원적인 생명행위로 보지 않고 신앙인의 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행위로 보고 축복의 통로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이런 관점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기도는 자신들의 경건함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신이시여 그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바리새인들 보시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타하셨죠.
물론 기도를 하면은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그러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익은 기도가 주는 부차적인 것이지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유입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우리에게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가장 근원적인 생명행위인 기도에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루에 단 몇 분도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그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수의 유혹에도 위축되지 않는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는 멋진 행동은 사라지고 유괴 모드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근원적인 생명행위인 기도를 최질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다니엘은 청년의 때부터 그 기도가 자기 인생의 체질화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뒤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우리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체질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설교 듣는 여러 어르신들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유입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영생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승리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러한 기도에 힘쓰므로써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